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 안요 2권의 이번에 두 번째 강의지만은 지난번하고 제목과 범위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권의 2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비춰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 때 핑계치를 못한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1권과 2권의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2권 1장에서 5장까지의 우리의 죄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런 고대부터 교부시대, 중세, 또 종교개혁 때, 또 요즘까지도 어떤 논쟁의 여지가 되고 많은 의문의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비춰봤을 때 인간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의를 가지고 선하게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지만 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장애도 없이 또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완전한 조화 속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과 규칙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뭐 말씀 하나 어겼는데 그게 뭐 큰 죄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사용 설명서나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참된 진리인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당장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이제는 피하고 숨게 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옆 봐봐 치마를 삼았다 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여호와 낯을 피하여 숨은 것. 그 뒤에 보면은 왜 숨었느냐 하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증거합니다.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이 양심의 증거는 아담에게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조금 지각이 있어 나름대로 그것은 사회적 경험이나 교육의 효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 로마서 2장 10-15절처럼 그런 양심이 서로 송사하여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른다 해도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렇게 못하는 자기와의 개입을 항상 발견하고, 그 양심의 개입 때문에 늘 다른 것으로 그것을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처하거나 애써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고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갔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자기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화목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과도 화목을 못하는데, 자기가 매일 대하는 자기 자신과도 화목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있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도. 그렇다면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용납을 못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된 원위치가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자신과의 화목,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것은 이웃과의 화목을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인간, 성경적 인간관과 세계관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된 구속,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현재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바라보는 창조와 타락, 부족, 그리고 완성, 이것이 이 범주에서 바라볼 때 인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말한 것 같이 칼빈도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많이 논합니다. 그것도 많은 어떤 참된 진리라고 인정될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특히 그뭐 스피노자의 그 17세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발굴해서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주거나 또는 뭐 반대를 주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분석한 책들,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많이 연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줍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어떤 논의가 있어도 칼빈이 잘 지적한 것처럼, 칼빈이 많이 강조한 것처럼 타락을 몰랐을 때는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보면은 아직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선도 행하고 위대한 발명도 하고 요즘처럼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여러 가지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 보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선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스스로 잘 단련된 수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뭐 요즘 나오는 미투 운동 같은 그런 성범죄나 또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를 가시하거나 그런 어떤 악으로 치우친 인간의 어떤 공격 본능,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은 타락 이전에 가졌던 그 위대함과 탁월함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칼빈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적인 면에서 인간이 교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가 하고 지금 이 개론회 할 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나름대로 일반적인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은 항상 죄를 향하고 있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게 1, 2, 3장에서 나오고, 오늘은 지난번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4장, 5장 위주로 그렇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칼빈이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하면서 4, 5장은 자유의지가 뭔지 칼빈의 논지와 함께 칼빈이 예를 든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전체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에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역시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원죄가 돼서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싫어하죠. 그러나 현상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또 어떤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자유가 스스로 방종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만족 또 어떤 선을 알면서도 악을 더 좋아하고 그쪽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격 본능 또는 경쟁 심리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다가 혼자 내두면은 그것이 학식과 또 여러 가지 거와 상관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전적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생각하든 간에 어쨌든 실제적으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칼빈이 가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칼빈은 좀 더 어떤 무게를 뒀던 것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게 지금 현상에 나타났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일종의 대표의 원리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어떤 뿌리와 같은 영향력 가운데, 그것은 오히려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정신 영향 이런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깊이 어떤 가장 깊은 인격적인 어떤 영향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한 개인을 개인으로 지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정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한 사람이 좀 영광스럽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인류는 한 유기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혈연과 이런 것을 떠나서도 그 이상으로 알지 못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적인 영향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아담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범죄하게 하나님 그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대표적인 원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범죄한 상태로 지금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마음속에 악을 더 좋아하는, 그런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본성이 왔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같이 우리의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마교, 로마 카톨릭의 교리회처럼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것은 상실된 것은 거의 없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되 그 형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어떤 추가적인 은혜, 그런 어떤 영적인 면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거나 이런 영적인 면, 이런 것은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의 이 모양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나오기 때문에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모든 게 노력을 통해서 또 은혜와 노력 플러스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행을 하고 어떤 스스로의 어떤 덕을 쌓아서 또 공덕을 하고 또 뭐 보석을 해서 벌을 받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개혁에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칼빈도 자연적 은사, 초자연적 은사라는 중세에 가졌던 용어를 그대로 썼지만 우리의 타락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바로 그것이 모든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일반적인 그리고 과학은 아예 한 챕터가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고 한 챕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서 비록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고 인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리스의 어떤 경륜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인류의 일반적인 어떤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 밖에 있거나 또 복음 밖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모든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제된 성향은 마음의 뿌리에서 변하지 않는 한은 언제나 죄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을 통해서 4장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를 마음을 강팍해 하여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을 격동하여 뭐 이렇게 나오고 욥을 통해서는 아예 욥기에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움직이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다 움직인다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는 뭐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또 모든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한 사장이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고 마지막 5장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강제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와서 억지로 시켜서 내가 그냥 저절로 막 손이 움직이고 저절로 입이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특별한 사람은 아주 제외하고는 칼빈도 마찬가지로 했죠. 우리가 강제가 아니다. 그러나 필연성, 우리는 죄를 향하고자 하는 필연성의 어떤 그 차이를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짓긴 하지만은 그 죄를 짓는 것에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좋아서 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자기의 의지의 자발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알만한 것이 충분하게 보였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싸우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하는 어떤 예를 들었는데 칼빈의 견해는 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강하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강제가 아닌 필연성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짓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의지로 하는 자발성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의 어떤 그 책임에서 범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악한 행위에는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욥기에 나온 것처럼 사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바로의 어떤 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에 있어서 죄악의 원인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치를 못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의 의지, 왜곡된 의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것이지 결국 그것이 어떤 충동이나 뭐 어떤 필연성은 있지만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 왕국의 기초, 즉 죄의 토대가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다, 사탄의 어떤 악의 자식이다,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칼빈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 속에 악의 뿌리가 솟아나지 않고 의지에서 악을 추구하지 않다면 사단은 그에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충동제시키는 것이 노를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어떤 정욕을 자극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면 사단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속을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선행을 믿음 이후에 하는 것 모든 성경의 신구약의 주관을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유로운 의미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지만은 그 의지라는 것이 결국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유로운 의지, 그 의지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마 루터 같은 노예 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하는데 악으로 행하는데 아주 자유롭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주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대단히 싫어하고 그것에서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 그쪽으로 치우치는 데는 마음의 성향이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이 아무리 범람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부패되고 성도의 어떤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지라도 가장 절망적인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도 그러나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나 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또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칼빈의 입장을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 그냥이 아니라 거의 꼭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바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큰 성취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소한 거는.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경험하고 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 완전하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전까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심령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또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태만과 또 어떤 자만 이런 것에 빠져 있지 않고 많은 성경의 경우처럼 칼빈이 마지막에 들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처럼 너희 속에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원을 주고 어떤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완전하게 변화될 때 그까지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칼빈이 들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절 4장 7절처럼 말합니다. 칼빈 말처럼 바울은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 힘으로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것 같은 상도 주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 신앙적인 무슨 전도를 많이 하는 것들 포함해서 어떤 사소한 일이든 일상적이든 신앙적이든 어떤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덕을 행하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의 어떤 것이고 그 은사의 힘을 보태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을 많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할수록 칼빈이나 헤르만 바빙크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빚진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이룬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공로 이런 것을 썩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량으로부터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반 은총적인 것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 또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다 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죄는 간단히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온 유익과 자기에게 온 자랑은 자기 영광으로 자랑하는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인데 칼빈이 아주 사부장을 통해서 정확히 잘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골로새서 1장 28절 사도 바울이 잘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항상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항상 지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 그것이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이룬 작든 크든 어떤 것에도 자기 자랑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분도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신 분도 그런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룬 것으로 인해서 추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죄론을 통해서 일반적인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교리적인 면의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칼빈이 잘 지적해준 4장 5장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 안에서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경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또 그 밖에 모든 필요한 피조물의 풍족한 은혜와 과학, 문명, 예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일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든 은사든 우리가 성취하는 이 모든 선한 것들은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진다. 우리가 마치 그것이 우리인 것인 것처럼 은사를 자랑하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선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 내가 한 것처럼 자랑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선도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을 보존하고 악으로부터 지켜지는 참된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을 믿음으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더욱 회개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경주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더욱 경주해 나가는 데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